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 칭찬을 한 가지씩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보면 칭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양대, 또 이렇게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 뒤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용서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좀 신앙에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서 하는 모든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유익되는 말씀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회가 월화 열렸습니다. 전주에서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회장에 제가 당선이 됐는데 그것은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400 출석을 보니까 64명이 출석했는데 그 뒤에도 더 많이 오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다 박수로 분회장을 이렇게 추대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런 적이 23년 동안 거의 없었는데 저를 그렇게 해줬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 목사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목사인가 보다. 그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뭐 잘하고 뭐 유능하고 그게 아니고 그래도 23년 동안 그래도 한 300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님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좀 괜찮게 보였나 보다. 그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자는 거를 그냥 뭐 웬만하면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 보다. 그리고 뭐 우리를 사기 쳐먹거나 또 뭐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믿고 좀 따라오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뭐 어떤 분들입니까? 얼마나 세밀하고 분석적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하는데 그래도 저를 다 박수로 추대해 준 거는 그래도 조금은 좀 괜찮다. 우리 지도자가 돼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해서 뽑아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등록하고 난 다음부터 저 목사가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괜찮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놓고 지금까지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달라는 거는 도와주는 거는요. 새벽기도 잘 나와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도와준다고 뭐 어디 쫓아다니고 그게 아니고 내 맡겨진 그런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를 도와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배생활 잘 하시고 기도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잘해서 점점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원리입니다. 원리.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게 아니고 다윗도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자기를 도와주시고 의롭게 해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드리는 고백이 그 시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밀어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오후부터 부흥성회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잖아요. 담임 목사는 어떤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귀한 말씀을 전할 분이 누군지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많은 목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별의별 목사들이 다 있잖아요. 요즘 텔레비에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한 것은 복 중에 복이다. 할렐루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목사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인들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교인보다 좀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나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이 모든 면으로 본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강사를 선택해 이제 부흥회를 갖는 겁니다. 오다 가다 신문에 유명하다고 이렇게 난 사람, 방송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데려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제가 가까이에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흥회 한 거 쭉 23년 동안 살펴보면 성전 건축한다고 누가 헌금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목사를 세우고 또 하는데 또 무슨 거기 전문가를 불러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감동을 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은혜를 끼쳐가지고 이렇게 홀려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벌써 우리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을 예비한 순수한 아주 신실한 목사님을 강사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시간도 빠짐없이 참여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참석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만 염려가 돼서 자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후부터 꼭 참석합시다. 우리가 해피데이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전도를 이제 열심히 하잖아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나 교회 좀 데려가줘. 그렇게 막 부탁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나 너 다니는 교회가 너무 좋다며. 나 좀 데려가줘. 나 그 교회 다니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사정해서 와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당신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나도 예수 믿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 좀 당신 다니는 교회 좀 데려가줘. 안 돼?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냐고. 그러면서 막 안 데려오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데려오면 안 되지만 막 그 정도로 막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막 치맛자락 붙잡고 막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런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으라고 사정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저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고 본래는 큰 소리 치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축복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알 때까지는 사정하고 얼구고 그렇게 데려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해피데이를 준비하면서 또 이번 성회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어저께 어떤 이사간 이제 집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그냥 이제 수원에 어느 교회,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자기 아파트에 사는데 너무 귀하게 보이더래요. 너무 존경스럽게 보여가지고 교회를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 교회 권사님 붙잡고, 권사님, 나도 권사님 교회 좀 갈 테니까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부탁해서 그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 성도님도 그렇잖아요. 그런 간증 한번 했잖아요. 애 4명 데리고 막 교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저 4명 데리고 다니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다니냐.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집사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데려온 사람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전에 어떤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도 섬기던 교회 집사님 부부가 너무 잘생기기도 했고 교회 올 때마다 너무 멋있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딱 성경 찬송 끼고 두 부부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올 때만은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우아하고 교양 있게 보이고 멋있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둘이 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정하려고 하다가 그 교회에 많이 그분 따라서 많이 왔어요.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부부는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누군지 다 알면 또 이거 안 되니까 교회 올 때마다 싸우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부부가 부부같이 않아. 서로 그냥 원수같이 해서 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다른 데로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너무 화목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 상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해야 되는 열왕기 상을 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누가 기록을 했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주제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서라고 하는 이 상하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이제 책에는 사무엘 상하를 나누고 역대 상하를 나누고 역대기 상하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나눈 이유는 분량이 좀 많아서 그렇게 나눈 것이고 이건 어디에 속하는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역사서에 속하는 책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특별히 사무엘 상하를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이 사무엘 상하고 오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왕정기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무엘 상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을 기록했는데 약 39명의 왕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9명의 왕들이 다윗과 솔로몬 빼고 39명입니다. 합치면 41명인데 이 41명의 왕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정치했고 그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고 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죽음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초창기 어떻게 왕의 생활을 했는지 왕정을 펼쳤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11장 말씀부터는 22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잘 되고 나니까 11장 말씀부터 타락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그냥 타락하게 됩니다. 11장 말씀부터. 그래서 점점 몰락해가지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때에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내용인데 한마디로 이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으라고 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역사 속에는 두 종류의 왕이 있다. 몇 종류의 왕이 있다고요? 두 종류의 왕이 있다. 한 종류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라를 성성장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쳤던 정말로 훌륭한 왕이 있고 또 한 왕은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솔로몬 왕처럼 타락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누렸던 잘못된 왕, 멸망했던 왕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에 우리에게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 주보에 성경 읽으라고 끼워준 그 내용에 보면 역대상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가 역대상 18장을 읽다 보니까 3절과 6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까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어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여러 번 정말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거든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까? 아버지는 경력도 많고 너무 훌륭한 왕이었는데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린 겁니다.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잡아서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전에도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큰 제사를 하나님께 올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린 제물, 그 마음 자세 보고 감동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취임식을 해야 되고 축하 향연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 이 나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했다. 너무 귀중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했던 일들이 다 알려지게 되리라. 시집 갈 때 가져가려고 준비했던 그 모든 시집 미천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칭찬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 아버지에게 그 음식을 준비해서 바쳐서 아버지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삶을, 다윗의 삶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6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르되,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요약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은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볼 때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이 부모님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이고 자녀 교육 제대로 한 것이죠. 20대에 하지 않으면 후회할 50가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에 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것. 20대에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모델을 찾는 것이다. 그의 발자국을 쫓아가다 보면 자신이 갈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날 나의 좋은 롤 모델을 잡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귀한 사람 내가 롤 모델로 삼고 그대로 살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인생의 역할 모델이자 오늘 저를 있게 한 원동력이다. 빌 게이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을 있게 한 원동력이 누구라고요? 자기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오늘날 빌 게이츠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분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나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빨리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놓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결혼했다가는 완전 신세 조진다.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집 안 가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장가 안 가면 이게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에요. 야,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너무 화목하게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잘하면 빨리빨리 결혼해서 떠나고 그래야지 부모님들도 편하게 좀 살 거 아니겠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가 부모로서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그겁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여로보암의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따라갔던, 이 사람을 추종했던 사람들, 이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다 망했다. 그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이제 열왕기상의 내용을 보면 열왕기상은 다윗이 나이 많아서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 정도로 늙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4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 구한 것이 하나님 저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네가 너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물질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다른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병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것을 먼저 구했다. 감동을 받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구한 것,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병력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겨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초기에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축복하니까 말년에 가서는 그 모든 축복이 자기가 잘해서 얻은 줄 알고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부를 자기를 위해서 축적했습니다. 은금을 끌어모았습니다. 돈을 많이 부정축제를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축, 첩들을 너무 많이 이제 이렇게 거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 여자를 아내로 이방 나라 사람들을 1000명이나 이 첩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자기 살 수 있는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 걸려가지고 자기 왕국을 얼마나 어리어리하게 지었겠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7년을 걸려서 지었습니다. 백성들이 부역하느라고 노역하느라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나라가 점점 어려워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쌓아두라고, 자기만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명예와 권력과 사업과 남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주셨겠습니까? 자기 왕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셨겠습니까?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타락한 현장을 보면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이 타락한 것은 이제 젊었을 때는 그래도 분별력이 있어서 이게 괜찮았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많은 첩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첩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하나씩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고 혼탁해지니까 어떤 것이 참신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가지고 온 신들을, 이방 여인들이 끌고 온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온 곳에 산당 제사,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우상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다 그걸 섬기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도 망하고 후손도 망하게 하는, 나라도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산당 제사, 곳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잘 가르치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진리의 원칙이 아닌 삶을 사는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왕기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왕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왕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오늘 우리를 다 왕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들로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 왕처럼 살면 안 됩니다. 로브암처럼 살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왕으로 나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의 직장에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내 인생의 주인 왕으로 나를 삼아주신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왕으로 내가 세움을 입었어도 내 감정대로 남편을 아내를 조종하고 군림하고 감정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리다고 내가 왕이라고 자녀들을 종처럼 그렇게 자기 기분, 자기 어떠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칙대로 가정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에게 노여워하지 않게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가지고 가정에서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원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래서 출세하라. 그래서 좋은 직장 잡으라. 그래서 돈 많이 벌어라. 세상에서 출세하라. 이것만 가르치는 것은 우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네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려두신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내가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건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복받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죄악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죄악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보호받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 여건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해서 평안하게 지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정신,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중에 너무 감사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것 떼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것이 헌금의 정신이죠. 나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 깨닫고 주신 은혜 깨닫고 주신 은혜 붙잡고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삶은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실한 게 뭐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보면 다윗은 처음에 뭔 생활을 했습니까? 목동의 생활을 했잖아요. 양치기였잖아요. 얼마나 양을 잘 쳤는지. 형들은 다 이렇게 설렁설렁 아버지의 양이라고 설렁설렁 그렇게 쳤는데 다윗은 양 한 마리가 이리가 달라들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양 한 마리도 책임감을 갖고 지키는 거 보니까 내 백성을 너에게 맡기면 철저하게 내 백성을 보호해 줄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죠. 성실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죠. 뭘 맡기니까, 양을 맡기니까 책임지고 양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백성도 맡길 수 있는, 사람도 맡길 수 있는 성실함이, 책임감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의 오너가 되어서 누구에게 뭔 일을 맡기겠습니까? 한번 맡기면 책임감 있이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재주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별로 필요치 않아요.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맡겨주면 책임감 가지고 다윗처럼 생명을 바쳐서 자기 사명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인정받는 세상이 아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성실하다고 첫 번째로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공의롭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했다는 것이죠. 법을 지키면서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좋으면 자기 편이고 자기가 나쁘면 남의 편이면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요즘 너무나 정직하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고 정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까? 열왕기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만들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기업, 축복이 뭔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기업을,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축복을 받으려면 십자가를 깨달아야 되는 십자가. 십자가의 정신은 희생과 섬김과 자기 부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십자가 지고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자기 부인하고 사는 십자가의 삶. 두 번째로는 부활의 삶.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말이나 행동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들이 거듭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부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부활하는 것도 부활이지만 지금 다시 내 성품과 내 성격과 내 모든 삶이 다시 태어난 것, 이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거룩해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삶, 이거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십자가, 부활, 성천, 하나 예수님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된 삶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루하게 천하게 삽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언제나 저속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탐욕의 포로로 끌려가고 세상의 가치관의 포로로 끌려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성천하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안 따먹었겠습니까? 우리는 왜 아담이 그거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수고하게 만들었냐? 하와 할머니가 왜 그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여자들이 애 놓는데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그러면서 하와를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안 따먹었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셔서 기적같이 건너시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갈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따뜻하게 태워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유혹 가운데 살고 광야 가운데 살면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의 교훈은 이겁니다. 두 길이 있다. 두 길이 있다. 그런 우리의 환경이라도 다윗의 길을 쫓아가면 다윗의 결말을 가져오게 되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면 여로보암의 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들의 표준이 된 사람입니다.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이제 역대기를 가서 읽어보면 열왕기 상에 보면
이제 11장에 보면 11장 3절에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 유다 족속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쪽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왕이 바뀌면서 바뀔 때마다 그냥 바뀝니까? 막 전 왕을 다 죽이면서 바꾸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이제 쭉 읽어보면 여호와 이제 그 다윗을 이스라엘 모든 왕의 표준으로 삼아서 다윗같이 사는 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썼던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전도서죠. 전도서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해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죠?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에 가면 다 별로 뭐 중요한 거 없어요.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후회스럽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그것도 다 지나고 보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것을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내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수많은 잠언을 쓰고 책을 썼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솔로몬이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12장에 보면 그래서 청년의 때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이 갔던 그 길이 아닌 다윗 왕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 우리 교회가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처럼 솔로몬처럼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다 멸망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0